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만물이 열매 맺고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무엇을 결실하고 있습니까? 추석이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였는데, 가을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그것을 결실하는 때에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북쪽 지역에서는 부여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 영고라고 해서 10월 말에 추수감사 축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구려에서는 좀 더 남쪽에 있어서 10월 초에 동맹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기를 지켰다라고 하죠. 이 삼한 지역에, 남쪽 지역에 있었던 전통, 신라로 이어지면서 추석을 지키게 되는데, 보통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지켰고, 올해는 10월에 이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을철에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때가 바로 추석이지요. 중국에서도 화남 지역에서 온 전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절에 무엇을 열매 맺고 결실하고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가을날에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잡초로 가득한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둘러앉은 이 들판에 잡초가 가득한데 이 잡초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여러 가지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낫으로 이 풀들을 다 베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없어지겠느냐? 아니, 땅을 완전히 그렇게 뿌리채 그것을 뽑아버리고 땅을 갈아엎어야 이 풀들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아예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과격한 이야기도 했다고 하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스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수업인데 너희들의 마음밭이, 너희들의 마음 안에 이런 잡초와도 같이 더럽고 또 어수선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너희들이 제안하였던 방법으로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1년 후에 그래도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나쁜 습관과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숙제를 내주고 마지막 수업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더러운 것들 제거하려고 1년 동안 노력하는 겁니다. 그 습관을 끝내려고, 뽑아내려고 아예 그렇게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려고 수고하였지만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더라. 내 가지고 있었던 습관 하나 바꾸기도 쉽지 않더라.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다시금 나오게 된 겁니다. 와서 보니까 그 풀밭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오곡백과로 그렇게 무성한 아름다운 벌판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 스승이 이제 그 잡초를 뽑아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서 1년 동안 가꾸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푸른 곡식들이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 앞에 스승이 남겨놓은 그렇게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판에 잡초를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리에 좋은 것을 심는 데 있느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잡초처럼 계속 돋아나는 것들 있죠.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 염려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뽑아내려고 수고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것을 손대면 손댈수록 계속 번져가고 더 솟아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좋은 것들을 그 안에 심으면 그것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또 그 가을이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꽃과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변하여 가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어떤 나무에 비유하고 어떤 식물에 비유하고 열매에 비유하는 구절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화과나무에 비교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종려나무나 그렇게 백향목에 비유하여서 우리 인생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쓰여지는 나무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나무도 있더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메마른 땅에서 가시를 내고 아무 쓸모 없이 존재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공급하는 그런 나무도 있잖아요. 나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하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아마 주차장은 훨씬 더 넓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뭐 땅이 그렇게 비싼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곳에 정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그곳에 좋은 것들을 꽃밭도 가꾸고 하였는데 아이들이 어느 날 마당에서 놀다가 공놀이를 하다가 그 정원에 공이 들어간가 봅니다. 그것을 주스러 갔다가 아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시나무에 손이 찔려 가지고 피가 나는 손으로 사무실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정원에다가 누가 가시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엄나무라고 하는데 그 가시가 뾰족하잖아요. 강릉에서는 이것을 개드릅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무를 누군가가 그 정원에다가 교회 그 앞에다가 그걸 심어 놓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그루가 아니라 한 5그루 정도 심어 놓은 겁니다. 정원에다가 좋은 것 심어 놓지 이쁘지도 않고 상처를 입히는 이런 걸 누가 심어 놓았나. 그래서 그것을 몇 그루는 베내고 몇 그루는 그것을 뽑아다가 뒤쪽으로 옮겨 놓았죠. 그런데 며칠 후에 정체가 밝혀진 겁니다. 그 앞집 아저씨가 와서 동네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심어 놓은 나무 누가 뽑아갔느냐, 누가 베냈느냐. 사무실에 와서 난리를 치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는 마당이 없으니까 교회 앞에 교회가 있는데 마당이 있는데 식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드릅나무를 심어서 그래서 새봄에 순이 나면 그거 따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거기다가 심어 놓았던 겁니다. 모르고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찔리고 그런 겁니다. 나무라고 해서 다 좋은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적반하장 교회 와서 난리치고 내 거 뽑아놨으니 물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좋은 나무들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독과를 내는 나무도 있고 가시를 내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천국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리켜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설교하셨는데 바로 그 속에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보훈, 산상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로 시작하는 설교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설교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오면 이 7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그 천국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라고 해서 다 좋은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 아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길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다 좋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있다. 너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미혹에 빠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말들로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독초가 담겨져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오늘 우리로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온 것 같으나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미혹하여서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미혹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게 세워져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근본과 본질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무슨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자체를 왜곡하여 변질하여 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같이 가서 예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분이 그래서 따라가서 같이 예배하는데 그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조금 이상하더라. 우리가 하는 고백 같은데 그 뒤에 보면 다른 게 덧붙여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누구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 근본이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그 본뜻과 다른 것을 전하는 겁니다. 처음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을 지으시고 그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들을 먹어도 좋다 허용하셨습니다. 좋은 것들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가꾸고 경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이 있죠. 그러나 바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였던 겁니다.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99.9%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0.001%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가지를 금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과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왜곡해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무리들이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목사인데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 들이대는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근본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질과 핵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을 벗어난 다른 것들을 형태는 비슷한데 왜곡하여 전할 때 오늘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지고 이단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마귀 사단이 오늘 우리를 유혹할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이 와서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데 무슨 흉측한 모습으로, 머리에 뿔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명의 천사와 가도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바로 그를 걱정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침침해서 고생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를 걱정해주고 그를 높여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말들로 듣고 나니까 바로
그리고 그 열매를 보니까 보기에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예,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그래서 그것을 따 먹으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죽음이 인간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였고 듣기에 좋은 말들로 그를 유혹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길을 떠나서 같은 길을 갔습니다.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까지 왔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베델까지 그들이 같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사람의 길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그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또 그 화려한 성읍들이 그곳에 있는데 애굽의 성과 같고 그것을 에덴과도 같이 그가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요단 동편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화려한 성읍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었던 죄악이 관영하였던 성 소돔성으로 그가 들어갔던 거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 들어갔다가 그 성이 멸망할 때 불과 유황으로 인하여 불타오를 때 그곳에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 나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마귀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로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하는데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얻는 방법을 말하여 줍니다. 화려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한순간에 누릴 수 있다라고 유혹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가지고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듣기에 좋은 말로 미혹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 끝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자, 처음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끝이 다르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 바로 앞구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간다라고 해서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 바로 그 끝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가라. 어떤 길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도 있다라고 합니다. 좁고 힘들어 보여도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길이 따로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장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죠. 오늘 우리가 그 근본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다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바로 분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끝을 우리가 다 가봐야 안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열매 아닙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이고 배가 맺혀지면 배나무이죠.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열매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가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분명히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보다 그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주장과 사상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오늘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인가?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분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게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들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절제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마음이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길로 갈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데 그 속에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과 평안이니 너희 안에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근원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를 이야기하시지요. 바로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니 이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들,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음행과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주술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과 원수 맺는 일들을 조장하고 분쟁과 시기와 갈등과 분냄으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면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장은 공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속하였을 때 내 안에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화평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면서 바로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함으로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더라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의 말이, 그의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물이 열매 맺고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말하고 행하는 것들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그렇게 혈기로 가득하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땅을 갈아엎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갈아엎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잡초를 뽑아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것들이 심겨져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열매 맺고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분냄과 갈등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면, 삶 속에서 하는 일이 당짓는 일과 거짓된 것들을 쫓아 행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습성과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쳐졌던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실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들을 그렇게 전하여 주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그렇게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실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기업들을 세워가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열매 맺고 결실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풍성한 것들로 누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